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제12장 이제 12장이고요. 제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사기 제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7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12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사사 입다의 쓸쓸하고 초라한 퇴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비록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고 또 광야를 유리하는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암몬이 길르앗을 에워싸고 공격할 때에 길르앗의 구원을 위해 택함을 받아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열망 때문에 이방의 신들에게나 행하는 인신제사, 그것도 그 딸을, 무남동녀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소원에 대한 율법을 알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돌이키고 회개하면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요, 굉장히 말 안 듣는 게으른 엄마가 일 좀 하라고 하면 일도 무시하게 안 하고 그냥 맨날 노는, 그럼 엄마가 가끔 그래, 썩을 놈아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욕쟁이라. 엄마가 나한테 그렇다고 진짜 나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입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정말 그 소원이, 왜 하나님이 소원에 대해서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라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았다면, 그거 자기 딸 안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이 너 네 딸 약속해 놓고 왜 안 드리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가 그 정말 율법만 알고 그 속에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에 다가가는 열쇠와 같은 것이 율법인 거죠. 11조 10계명도 마찬가지나요. 하나님의 본심에 다가가는 10자릿수의 비밀번호인 거예요. 10계명이 10자릿수의 비밀번호. 그거를 풀어내야 하나님의 본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입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충 알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완전한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올무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이 나자 이번에는 그 전과를 서로 나눠 가지려는 자들의 암투가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그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주 협박까지 하죠. 에브라임 지파는요, 8장 1절에서는 사사 기드온에게 똑같은 불평을 쏟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상습범이죠. 더 나아가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속한 길르앗 족속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발음을 서슴지 않고 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고 에브라임을 쳤는데 그 이유가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친 분파주의자 또는 망명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근거 없는 트집으로서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한 말로 길르앗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거죠. 왜냐하면 길르앗 사람들은요,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서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지만 결코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에브라임 지파를 단호히 응징해 버립니다. 5절부터 6절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 못하는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알려주죠.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6절 끝에 보면 4만 2천 명이에요.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험에 놓일 정도로 큰 살상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파가 피 흘려 이룬 전과를 탐낸 결과가 이렇게도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자랑하고 싶고 욕심내고 싶은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용사 입다는 결국 6년이라는 짧은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드온은 40년을 사사직을 감당했고요. 에훗은 80년을 감당했고요. 온니엘은 40년,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의 직을 감당했는데 큰 용사다라고 칭해 주셨던 입다는 겨우 6년 짧은 기간만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을 기록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록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또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입다는 7절 끝에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그냥 그런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는 그런 죽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나 죽기 싫으니까 영원히 살게 해주. 그거는 될 수도 없는 기도고요. 하나님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죽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안길 때는 정말 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좀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가능하면 예배드리다가 또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 또는 주일에 예배하다가, 그것도 아니면 이제 집에서 편히 쉬다가, 그것도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한 3, 4일 병원에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게 소소한 일인 것 같지만 엄청 큰 일 같아요. 입다가 죽은 이후에는 8절에 입산이 사사가 되죠. 그의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지만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30을 밖에서 데려왔다. 여기 밖이라는 것은 이방이 아니라 다른 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이방 결혼은 아니었지만 정략적으로 다른 지파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사돈을 맺은 겁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들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10절에 그는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입산 뒤에는요 11절에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엘론은 사사 중에 가장 간단하게 기록된 사사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죠. 12절에 그는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압돈이 사사가 됩니다. 압돈에게는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을 누렸고 대를 이어 그 자녀와 손까지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 그는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됩니다.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의 기사는 서서히 이스라엘 사사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서서히 이스라엘에서 사사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자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연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충성과 성실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